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메시아,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메시아. 스탠리 존스 박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다가 길 양쪽에 비슷한 광고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생활이 있는 곳에 맥주가 있다. 반대편에는 예수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그 문구가 좀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존스 박사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맥주는 일시적인 힘을 주고 예수는 영원한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맥주도 일시적인 힘을 공급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시고 또 마시죠. 하루만 아니라 이틀, 사흘, 날마다 마십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지요. 술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가?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예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그날 저물 때에 이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날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날이야말로 매우 특별한 날이다. 그래서 그날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날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배에 오르시니 이렇게만 말씀하시죠. 그래도 누가복음에서는 하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날이다. 디데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여기 저편은 갈릴리 건너편을 가리키는 거죠. 갈릴리 건너편은 거라사인의 지방이에요. 다른 말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곳으로 가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그곳에 가서 무슨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거기서 내가 뭔가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거라사인의 그 광인, 거라사 광인을 만나서 그 광인에게 들렸던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어 주시죠. 이 군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쇠사슬도 뚝뚝 끊어버리고 쇠고랑도 깨트려버리고 그러면서 무덤 사이에 머물러 살고 있었다 그러죠. 사람들이 그리로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걸렸다 하는 날이면 그 사람은 반죽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인간계를 다스리시는 메시아다. 이것을 증거해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증거하신 그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로 왔다, 이 사실을 말씀으로도 증거하시지만은 인간계를 다스리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단순히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연계도 다스리시는 메시아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체험하고 보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로구나, 우리가 그렇게 또 기다려도 메시아로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 사실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도 믿지 못했는데 그것을 직접 체험하지도 않고 믿었다. 이거야말로 큰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었어요. 오늘 본문 37절에서 말씀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큰 광풍이 갑자기 불어닥치게 된 것이죠.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210m나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다 산으로 빙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리고는 해수면보다 210m나 낮은 곳에 있으니까 아주 지면으로 말하면 깊은 웅덩이와 같은 곳에 있는 것이죠. 그 헬몬산에서 요단 계곡 쪽으로 이산규류가 흐를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이산규류가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산규류가 깊은 웅덩이와 같은 갈릴리 호수로 급속하게 내려오면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물결이 일어나서 그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그 부딪힌 물이 그저 넘쳐서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배 안에 들어와서 물이 배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침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배가 그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파도가 세게 또 강하게 몰아쳤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침몰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큰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생사가 오고 가는 이런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잘못하면 침몰해서 바닷물, 그 호수물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제가 성지순례차 이 갈릴리 호수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주 잔잔했습니다. 그야말로 고요한 호수였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생각하면서 그 배 안에서 성찬식을 거행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한기시연회 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성례식을 거기서 집행을 했어요. 참으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 가나의 지방에 가서 포도주를 한 병 사가지고 그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게 되었거든요. 성찬식하고 남은 것을 제가 호텔에 와가지고 마셨는데 취기가 올라오더라고요. 포도주도 취기가 올라오더라고요. 버리긴 아까워서 좀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남은 걸 마셨더니 그런 게 느껴졌는데, 자, 이렇게 고요하다가도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쳐서 사나운 파도가 몰아치게 되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우리 인생과 같은 것이죠. 우리 인생도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어요. 건강에 광풍이 닥칠 때가 있죠. 그래서 원치 않냐는 질병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을 때도 있단 말이죠. 또 물질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몹시 힘들고 어려워서 허덕일 때도 있단 말이죠. 또 사건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도 있어요. 요즘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그래서 지금 신림역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갔는데 지금 썰렁하다 그러죠. 또 분당의 그 서현역과 백화점의 난동 사건. 갑자기 어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까 요즘 사람들이 방어 무기들을 많이 또 구입한다 그러죠. 그래서 뭐 3단씩 곤봉 같은 거를 구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니는데요. 여차하면 이제 곤봉을 휘둘러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광풍 속에서도 이 제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함께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기 보면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침몰할 위기에 놓였는데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물을 퍼내고 뭐 힘쓰고 애쓰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운명에 맡기겠죠.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통신망이 잘 돼 있어서 SOS를 치게 되죠. 구조 신호를 보내게 되죠. 그 안에 버티고 견디고 있으면 구조를 받지만은 그렇지 않고 침몰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죠.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것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께서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께 우리는 기도로 요청을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배 안에 계시긴 하지만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어요. 여기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뒷부분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선미죠. 선두가 있고 선미가 있죠. 이 배 뒤쪽에서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그래서 배가 흔들리고 침몰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정신없이 주무시고 계셔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몹시 피곤해 있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상 모르고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의 참 사람 되심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자이시죠. 이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인성과 신성입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 되심이고 신성은 참 하나님 되심이죠. 이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신비로우신 주님이셔요. 우리는 다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알고 계셔요. 지식으로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알고 계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소 겪으신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호레비 사정은 누가 알아요? 호레비가 아는 거죠.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알고, 노총각의 사정은 노총각이 알고, 노처녀의 사정은 노처녀가 아는 거죠. 나의 사정은 누가 알까요? 나의 사정은 예수님이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넉넉히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히 도우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예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되죠. 여기 제자들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깨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죽게 된 것을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왜 도와주지 아니하십니까? 기도하기는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이 기도는 원망의 기도가 되는 거죠. 원망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안 돌보아 주십니까? 빨리 돌보아 주셔야지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원망의 기도를 드리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망의 기도를 안 좋아하셔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감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제자들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최소한 이렇게는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돌보아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원망의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얼마나 쉬운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믿는다. 강아지를 강아지로 믿는다. 아주 쉬운 거죠. 이 쉬운 것도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해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되죠. 계속해서 원망 어린 기도만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원망하게 앞서게 된 것이죠. 원망을 일삼게 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원망이 아닌 감사의 기도를 항상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제자들도 이렇게 감사로 아뢰었다고 하면 응답과 함께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원망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제자들이 응답은 받았지만은 책망을 받게 되죠. 응답과 함께 칭찬이 아닌 책망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아멘. 예수님 바다를 향해 명령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번 예수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요하라. 저한테 잠잠하라 그러면 저는 설교 끝내야 됩니다. 근데 저한테 한 건 아니시죠? 마귀에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디 까부느냐. 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명령을 내려야 돼. 그러면 마귀는 꼼짝없이 물러가게 돼 있다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그만 사로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온갖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 신림역 사건이나 서현역 사건을 들으면서 이 때가 가까우니까 사탄이 날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이 사탄이 지금도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이런 악한 일들을 그냥 서슴지 않고 막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제정신으로 그 할 수가 있겠어요? 그 결과는 뻔한 것인데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메시아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인간계를 다스리시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짐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은 그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복인지 알지 못해. 또한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기도는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 가지 형태로 응답을 하신다 그러죠. 제일 먼저는 알았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다려라. 아직 믿음이 좀 연약하다. 믿음을 좀 더 굳건하게 세우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굳건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세 번째는 안 된다. 거절하신도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필요한 것이면 알았다 그러고 응답을 주시죠.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으면 기다리라고 그러시고 그것은 해로운 것이 되면 안 된다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하고 흉흉해도 날 평온케 하옵소서. 368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그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내 됩니다.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곳, 그것이 어디죠? 약복강가죠.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약복강가에 갔을 때 거기서 기도하게 되죠. 그때 그 기도는 천사와 씨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기도는 씨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힘쓰지 않고는 기도를 계속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말을 하죠. 나를 놓아주어서 나로 가게 하라. 나 이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럼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죠. 야곱이 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천사를 놓아주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씨름을 한 것, 이것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과 함께 칭찬을 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어요. 원망의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받았지만은 책망도 함께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4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죠. 아직도 믿지 못하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고 원망의 기도를 드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풍랑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이것을 보고도 아직도 믿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동안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표적을 보았어요. 그런 표적들을 많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만 원망의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 믿음과 생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원 믿음, 구원 믿음, 생활 믿음. 생활 믿음. 구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죠. 그리고 생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사는가, 이것을 생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믿음과 생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 근데 여기 생활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죠. 큰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작은 믿음, 한 번 더 하죠. 큰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작은 믿음. 큰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아멘이 아니신가요?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예수님께 와서 막 부르짖죠. 그런데 예수님은 못 들은 척 가고 그냥 갈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하도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예수님, 한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사실상 거절하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건 모욕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그 거절과 모욕적인 말을 그 여인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 앞에 와서 넋주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간청을 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런 말씀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큰 믿음을 가져서 칭찬과 함께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작은 믿음을 가지면 응답은 받긴 받지만은 응답과 함께 책망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작은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이 제자들이 취했던 그런 행동이죠. 또 한 가지는 염려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염려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염려하는 사람들은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염려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 염려 보따리를 다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당장은 이루어 주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의심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면서 외쳤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그 믿음이 작은 자의 특징이 의심한다고 하는 거죠. 세 가지 특징이 있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을 받긴 받지만은 책망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왕이면 나홍치만 하고 응답과 함께 칭찬까지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큰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 모두 다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받고 칭찬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인간계를 다스리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함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41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경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칭찬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